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살펴본 사무엘상 13장에서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에 블레셋과의 그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쟁인데 왠지는 모르겠지만 3,000명 가량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2,000명은 본인이 본대로 뒤에 남고 1,000명을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방에 내어 보냈죠. 요나단이 전방 수비대를 치고 나서 블레셋 군이 이 전쟁에 대한 선포로 듣고 군대가 몰려옵니다. 그런데 몰려온 군대를 보니까 이 마차만 해도 3만 대가 달려오고, 그 마차를 움직일 수 있는 기병들만 해도 6,000명이 달려오고,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모래와 같이 새까맣게 몰려오는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는 아이고 이거 아니었나? 하고 겁이 납니다. 군대들 함께 싸우겠다고 일어났던 군대들도 뭐 숲으로 도망가고 굴에 숨고 웅덩이, 심지어는 우물 속에 들어가서 숨고 땅바닥에 숨고 수풀에 들어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사울은 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하고 생각난 것이 뭐였습니까? 제사를 드려야지.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제단을 쌓고 사무엘을 초청을 하는데, 약속한 날이 지나도 오지 않자 급한 마음에 자기가 그 제단을 하나님 앞에 올린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현장에 나타난 사무엘은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걱정이 되고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그 영적 질서를 거슬러서 왕의 직권으로 이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거역한 것입니다. 왕이 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왕의 왕위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주 그 용감하고 총명한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있었지만 사울의 왕권은 다윗에게로 넘어가지요. 자, 그때 3,000명 가운데 다 도망가고 흩어져서 사울 곁에 남은 사람이 고작 600명이라고 합니다. 3,000명 갖고도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아 다 도망갔는데 이제 600명이 남았습니다. 적군은 모래와 같이 새까맣게 몰려온, 게다가 마병과 기병까지 다 포함된 완전히 훈련된 병사들입니다. 상황이 그래요. 어떻겠습니까? 36개 주력량이 살 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일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요나단이 일어나서 싸운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단은 우선 우리가 나눈 대로 블레셋 군대의 수비대를 먼저 공격해서 승리를 맛본 친구입니다. 자, 이제 눈앞에 닥친 이 패전이 분명한 그 부끄러움 수치 앞에 도망가지 않고 요나단은 자기 무기를 든 부하 1명과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숫자적으로 보면 2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거는 이 수비 형태가 아니라 공격 형태입니다. 오면은 어떻게 한번 막아보자가 아니라 오히려 건너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워야 될 블레셋 군대를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요나단의 전쟁의 적군은 국가 대 국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국가 군인들의 전쟁이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싸움이고 영적 싸움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싸움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단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할례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서 숨어 있는 것은 오히려 잠시 지나간 육신의 피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안전이 아니라 영원한 수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생명주, 창조주, 출애굽의 주역이 되신 그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은 질 수 없는 전쟁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오늘 이 요나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과 같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출애굽을 시키셨고 요나단에게 오늘 승리를 주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될 적들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6절 중반 이후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반응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믿음은 단 2명으로 블레셋 군대를 대항할 수 있는 담력을 주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정신을 가지고 그야말로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단 2명이서 3,000명도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던 그 새까맣게 많은 군대 앞에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요나단은 그 절명의 순간에 누구를 생각했어요? 여호와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떠올린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내 앞에 새까맣게 둘려져 있는 블레셋 군대를, 그 숫자를 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고난의 순간에, 끝이라고 말해야만 하는 그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망했다고 말해야만 하는 그 순간에, 손에 잡은 것이 다 빠져나간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보는 믿음을 이 요나단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가운데 부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기도 중에 외쳤던 만큼 믿어야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부르는 만큼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은 이 난감한 상황에서 백성들을 더 모아야 되는데 백성들을 더 모으지도 않았어요. 도망간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회유하지 않았습니다. 도울 만한 이웃 나라는 없는가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가나안 땅의 그 거인들을 보고도 도우실 하나님을 보니까 거인들이 뭐로 보였습니까? 우리 밥으로 보였어요. 저들은 우리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기꺼이 저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영안을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도 요나단은 자기 무기든 부하라도 같이 일어나서 2명이서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 군대, 이 3,000명도 넘는 군대죠. 연합군,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벌벌 떨며 나서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 선 것은 작은 소년 1명이었어요. 작은 소년 1명이었습니다. 그 작은 소년의 무기는 뭐였습니까? 창, 칼, 방패 아니었습니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랬습니다. 다윗의 무기가 뭐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걸로 나아갈 때 그 어마어마한 골리앗 무너뜨리고 블레셋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은 들짐승으로부터 지켜주었던 이 다윗에게 믿음을 주었어요.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들짐승이 달려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키가 크다고요? 무기가 많다고요? 적들이 많다고요? 내가 그것을 세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왜?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이 신앙은요, 이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게 고요하게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체험되어지는 신앙에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이 일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작은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느낄 때에 큰 일을 만나도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어요. 평소에는 찾지 않다가 부르지 않다가 어려움을 만나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도우세요. 그러나 정말 이 성도의 입장에서, 성도의 관점에서 힘있게 그것을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를 찬양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 앞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약속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절벽 앞에서도 어떠한 적군 앞에서도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던지는 것은 믿음입니다. 도구가 아닙니다. 성도에게서 믿음이 사라지고 자신의 생각의 자리가 점점 커지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약해지고 병들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습니다. 교회가 멀어집니다.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어느 길을 택해야 될지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블레셋과의 전투를 보면 도대체 계산이 맞지 않는 싸움이에요. 이성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 전쟁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들어간다고 해서 한 민족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요나단에게는 이성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성의 세계가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요나단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이라? 믿음이라.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주셨어요. 절대 질 수 없는 무기를 주셨어요. 믿음은 이깁니다. 온 세상 권세를 다 이깁니다.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싸운 요나단의 전쟁의 결과가 어떠한지 아십니까? 23절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요나단이 선포한 그 날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그 뒤에도 승리의 소식이 계속 나옵니다만은 결론은 승리예요. 요나단을 이기게 하셨어요. 둘이 들어가서 그저 반나절 밭을 일굴 정도의 밭 사이즈면은 한 요 정도 됩니까? 반나절. 제가 그 아프리카에서 농사를 좀 땅을 일구면서 성도들을 도와줘 봤는데요.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20명을 죽일 정도면은 한나절 밤새 오히려 자기들이 치고 죽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그 어마어마한 역사는 기록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기에도 그런 기록이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는데 도대체 지가 뭔데 아무것도 없는 게 세상을 향하여서 가슴을 저렇게 펴고 눈이 저렇게 빛나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믿는다고 저렇게 일어나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다고, 질병을 건강 회복으로 바꾼다고, 상처를 회복으로 일으킨다고 외치는 저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야? 우리의 믿음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돌보신 은혜를 기억하며 합당한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간구할 것, 하나님 우리 안에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제목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내주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면 어떠한 절벽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원수들 앞에서도 우리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거슬러 나아가 그 세상을 향하여서, 안 되는 것을 향하여서, 질병과 고통과 죽음을 향하여서 전쟁을 선포하며 이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오늘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계산에 맞지 않는 싸움일지라도 어떻게 한 사람이 그 놀라운 일을, 어떻게 이 작은 사람이 그 놀라운 일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바라보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